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미리 아마 적어보고 다 찾으셨는데 감사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 설교, 어느 목사님 설교하면서 장로님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목사님 설교 본 걸 강아지가 물어간 사건, 그거 지난번에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기억입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제 늦게 들어와서 말씀을 PPT를 만들어가고 왔는데 PPT가 여기 컴퓨터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제 설교를 개가 물어가고 그 설교 PPT 만들 개가 물어가고 그냥 제가 이제 준비된 거를 제 마음속에 있고 기억되는 것들을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람이 생존을 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는 있어야 되죠. 흔히 뭐라 그러면 그걸 의식주라고 하죠. 이제 먹는 옷, 먹을 음식, 그 다음에 머무는 집,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드물기는 합니다. 물론 몇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이제 특별히 탈북자가 아마 양식이 없어 굶어 죽었던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한번 최근 한 3, 4년 전인가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같은 동포이지만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한에서는 어느 해에는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300만 명이면 우리 강원도보다 더 많으니까 그게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년에 굶어 죽은 건지 통계 전체적으로 죽은 건지 아직 그거는 정확히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알려지기는 한 300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이제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대학 교수가 한 달 월급을 타면 쌀 한 가마를 못 산대요. 한 마리가 2만 정도밖에 못 산대요. 그 양식이 모자른데,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로 밀거래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 먹는다,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하는 것을 제가 탈북자 방송이나 유튜브를 자주 보다 보니까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굶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6.25 때는 우리나라가 도와주었던 이디오피아가 한 7, 8년인가 연속 농사 재해가 되고 가뭄이 들어갔고 농사를 거의 못 지어서 이디오피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죽거나 아니면 아주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 해갖고 바짝 마른 그냥 진짜 뼈만 남은 그런 모습을 과거에 이제 TV나 또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사람은 먹어야겠나. 근데 이게 남의 얘기만도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어쩌다가 이제
밥을 조금 늦게 먹는다지 뭐 우리 그 사모님이 어디 가서 혼자 있을 때 좀 내가 남자가 밥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좀 늦게 먹으면 나중에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책을 받아보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좀 먹어야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의식주가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멘.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아멘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의식주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의식주는 넉넉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농사 잘 지셔서 의식주 문제를 넉넉히 해결함으로 저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좀 격결 좀 간다고 하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기복신앙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기복신앙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복에 대한 얘기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만 구하는 건 문제 삼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복 받으려면 우리가 그만한 신앙과 그에 따른 삶이 필요하긴 하지만 복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데 그거 안 받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은혜 주시 복 주시는데 안 받으면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좀 격렬히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의식주가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육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영혼이 있고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다른 면은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는 내면세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그 겉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세계도 있고 또 어떤 영역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흔히 말하는 차원 높은 삶을 살려고 하면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정신의 문제,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보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워야 돼요. 그럼 영혼이 배부르게 살찌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을 제때일 때 먹어야 되는 것만큼 영혼의 양식도 제때일 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관심만 있으면 영혼의 양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성경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안 읽어도 괜찮아요. 요즘은 이거 성경 말씀 들으려면 핸드폰에다가 어플 하나 깔아놓으면 어디가 성경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저 혼자 운전할 때는 가끔가다 성경 제 핸드폰에다 연결하고 차로 가서 듣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운전할 때 별 좋은 것 같잖아요. 이게 졸업복이 딱 좋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그랬잖아요. 좀 못된 놈이긴 하지만 성경이 수면제라고 어떤 녀석이 그래가지고 어떤 대학생 녀석이. 근데 운전할 때는 조금 좀 빵빵거리는 음악이 필요한데 성경이 너무 조용하니까 좀 약간 졸을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읽는 측면에서 보면 성경 담긴 어플을 깔아놓고 성경을 틀어놓고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고 한다면 영혼의 양식을 먹을 통로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니까 이런 TV도 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설교가 쏟아져나오고 성경 강의하는 것도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들은 얼마 전에 우리 TV 하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한국통신에 전화를 해서 채널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니TV라고 인터넷 TV인데 그걸 했더니 기독교 방송이 3개에서 5개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래서 기독교 방송 보면 설교만 보지 않죠. 저는 이제 설교들 하니까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가 봅니다. GT 말고 C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다양하게 방송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영혼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렸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현대세계의 기계 문명을 통해 주신 이 통로를 잘 활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많이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의 배가 부르고 영이 살찌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영이 배부르고 살찌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자주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설교도 좋습니다. 그러나 설교도 사실은 성경을 이제 가지고 성경은 기본이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설교니까 어쩌면 설교보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어차피 길어야 20-30분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로 그렇지만은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죠.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늘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경 한 글자 하나 잘못 보고 문맥 하나 잘못 보면 성경 잘못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설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학 전공하고 웨슬리 신학을 좀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성경을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구원의 도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귀하게 여기고 잘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보다 분명하게, 보다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바르게 읽기라, 의로 교육하게 읽게,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읽으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을 알고 내 잘못을 알다 보면 또 이제 그걸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몰랐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 또 성경에는 은혜롭고 이렇게 우리 위로 격려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경고해 하는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자기 잘못을 드러낸 그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상을 통해 발견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의 변화가 일어나서 회심과 거듭남과 성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면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유익한 책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비하여, 그래서 모든 영국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은 사람들의 근본 실체를 잘 드러내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묵상기도 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빛이 됩니다. 우리의 길이와 빛,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말, 그것도 연결되는 얘기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섬세하게 가르쳐준 책이 성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1절 그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음식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게 예수님에게는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했다는 것, 여러분들, 저도 그것 되게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또 일주일 정도 금식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것도 쉽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열흘 금식하는데, 좀 지저분한 얘기죠. 우리 저 은사 목사님 한 얘기예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용변 대변, 그 냄새가 된장찌개 같은, 된장처럼 그렇게 구수하게 느껴지더라는 거. 그 정도로 음식에 대한 이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식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열흘이 아니에요.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는,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가지 똑똑이 되게 할 능력이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돌들을 가지고 이에서 똑똑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만들고 그걸 먹음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더 강한 시험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명예욕이라고 그러는 명예욕.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리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네 발을 이렇게 붙들어서 발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천사의 보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내리떴는데 하나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럴 거라니까 그럼 예수님의 인기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 게 뭡니까?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천하를 봐주겠대. 소유욕이며 소유욕. 사실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과는 똑같은 시험을 당한다면 과연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몰라도 저도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것까지 이기지 않잖아요. 박격포를 쐈습니까? 아니면 주먹을 뻗었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논리적인 싸움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딱 하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절부터 시작해서 11절 사이에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결같은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마귀가 시험을 받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또 이제 마귀가 자기에게 엎드려 경고해 절하라. 그래서 모든 거 다 주겠다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제 뭐라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 성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만은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더더욱 성경은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배를 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 우리 영이 정신세계가 내면세계가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신명기 우리가 이제 신명기 입장에는 말씀을 여기저기 집안에 붙이라 그랬어요. 뭐 미간에도 손목에도 기호로 매어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할 때도 성경을 가장 쉽게 읽을 수 있고 말씀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말씀 규절이도 한 개 써놓고 붙여놓고 성경도 여러분 손이 가장 잘 가는 곳에 성경도 놓고 그렇다고 보면 성경도 한 권만 가지지 말고 여러 권 가져서 어떤 성경은 여러분 침대에 놓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여러분 목욕탕에 놓기도 하고 또 지저분한 얘기지만 어떤 때는 화장실에 앉아 볼일 보다가 성경 말씀 저기서 성경 말씀 화장실에 성경 구절 한두 개 써놓고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보는 가운데 한번 읽어볼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한마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여러분 성경을 듣든지 말씀을 구절을 써놓든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내서라도 아니면 여러 짬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도 요즘 좋은 성경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옛날에 그 가수 중에 수아진이라고 하는 분이 막내였던 안 목사님이 화요일 하니까요. 성경 통독을 해요. 유튜브에서 그런 걸 한다든지 이랬고 하여튼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듣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귀히 여기냐?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만큼 성경 말씀 자체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보면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여기저기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읽거든요. 한순위가 없고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는 목적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목적도 그렇고 듣고 읽는 걸 끝나고 해서 성경을 읽고 듣는 건 아닙니다.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 설교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 성경 좀 알아요. 잘한다 그러긴 뭘 그렇게 장담하게 할 수는 없지만 왜 너무 많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잘한다 그러긴 그렇지만 좀 압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알긴 아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닌가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정은사 목사님이 우리 동문 잡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꼭 현대판 바리새인 같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차 타고 가면서도 눈물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옆에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쳐다보더래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100%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렵지만, 때론 실수도 하지만, 때론 못 지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읽었고, 들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걸 탓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기 최선을 다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 우리 영혼은 나도 모르게 배부르고 살찌우게 되고 내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은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영이 되고 건강한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오늘 제 설교는 잊어버려 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이 된 성경은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게 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